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가서 강의 2장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가서를 통해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 디카이오이, 즉 예수 안에 속한 의인, 따라해볼까요? 예수 안에 속한 의인, 예수 안에 속한 의인, 그 의인만이 할 수 있는 하기우스다. 하기우스가 뭐였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아니 여러분 솔직히 착한 일 좀 더 많이 하고 못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봉사를 좀 더 하고 직분 맡고 뭐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사실상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11조 하고요, 그리고 봉사 많이 하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 칩시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양복 잘 입고 성경책 딱 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가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 즉 디카이오야만이 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아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하기우스,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누구화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수화되는 것, 하나님화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안에 내가 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 대신 내가 누워놨던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고 그 안을 누구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말하고 생각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의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11조가 본질이 아니라, 헌금이 본질이 아니라, 여기 교회 나온 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우리 안에 예수를 담고 거룩한 행위로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 나와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아멘. 요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 하나씩 나의 이기심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헌금 드리는 것보다는 나는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한 가지라도 노력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한 가지의 결정, 이게 1,000만원, 100만원 내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에요. 1억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365일 봉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화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진짜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인데 이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술람미 여인. 우리가 봤죠? 이 술람미 여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2장 8절 말씀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애인의 목소리 산을 뛰어올라 언덕을 넘어 그가 오시네. 생뚱맞지만 이런 게 생각났어요. 옛날에 그 서세원 씨가 했던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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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차원적인 유머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말에 산 넘고 물 건너, 산 넘어 산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험난하다. 야, 이거 하나 끝날 때쯤 되면 좀 쉬어야만 되는데 위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산이 또 보여요. 아이, 답답하단 말이죠. 이 세상에 장벽이 너무나 많아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멀리서 신랑의 모습이 나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에게 달려오는 신랑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신랑이 어떻게 오느냐?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쉬어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랑은 마다하지 않고 나를 보기 위해서 그 거친 산을 넘어서 나에게로 오고 있더라. 여기서 언덕이라는 것이 복수형으로 사용됐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다. 진행적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고개들, 하나의 고개가 아니라 여러 고개들을 넘어서 나에게로 오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여인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장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장벽이 보이죠. 참 보면은 산 넘고 또 산이에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주는 그런 산과 같은 문제가 나에게 계속 있어요. 첩첩 산중 계속 있고 또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높은 산들이 있고 그 산들이 계속 이어져 있고 높은 언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랑만큼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내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높은 산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장벽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장벽이 보여요. 학력의 장벽이 보이고요, 사람의 장벽이 보이고, 삶의 장벽, 또 돈의 장벽, 여러 가지 장벽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은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기도 하고, 저들이 부러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도 해요. 원망을 하기도 하죠. 삶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은 스펙이 존재하고 등급이 존재하고 계급이 존재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그 모든 장벽, 삶의 스펙, 여러분들의 모습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의 문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뭐냐 하면은 산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계속 눈길을 주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어요. 신랑이 오는 그 목적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겠어요?
신부를 위해서 오는 거겠죠. 그러면 누구만을 생각하겠어요? 신부만 생각하고 그 산을 넘어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신부여,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산들이 에워싸고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다 해도 나는 당신을 위해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당신에게 달려갈 거예요 라고 신랑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애틋한 사람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애인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수사슴과도 같네. 아, 저기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시네. 창살들을 통해 엿보시네. 동물들 보면은요, 공격하는 맹수들 보면 눈이 어디 달려 있습니까? 강아지 눈이 어디 달려 있죠? 앞쪽에 달려 있어요. 노루나 사슴이 앞쪽에 달려 있습니까? 옆에 달려 있어요. 공격을 하는 애들은 앞에 달려 있어요. 우리들도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이 앞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예, 공격하고, 이게 나고 너예요.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그 사슴이나 토끼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눈이 옆에 달려 있어요. 왜 그럴까? 도망가야 되니까. 많이 볼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도망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곳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감춰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향한 시야가 떠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노루와 숫사슴, 그런 비유예요. 여기 보니까 또 있어요. 노루와 숫사슴은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첩해요. 모든 것을 딱 보고 캐치하고 뭔가가 있으면 얼른 알아요. 바로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민첩하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항상 엿보시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뒷부분에 보니까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시네. 창살들을 통해 엿보시네.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분사로 쓰이고 있어요. 분사형. 뭐라고 했죠? 진행형이라는. 지금 잠깐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보고 있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전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언제나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건아, 언제나 너를 보고 있어.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인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이리 오시오. 이 보니까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좀 더 로맨틱하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의 애인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이리 오시오. 이게 뭐냐? 힘들죠? 벗어나고 싶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리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힘들 때 있잖아요. 권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전에
정말 힘들 때, 정말 혼자서 외로울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요.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지요. 아프지요. 내가 다 알아요. 나에게 오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연애 편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견디면 돼요. 사람들은 이 세상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먹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 한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가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들아, 이 창녀들아, 얘기해도요, 그냥 꼭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제 겨울도 지났고 비도 오지 않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봄이 오면 뭐가 올까요?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다 잊혀지고 지나가고 나이 들고 그런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이 나를 감싸서 데리고 다녀주시고 나와 함께 사슴과 같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고, 항상 나를 안고 계시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주시니, 그렇게 하니까 이 추워도 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떤다 해도 따스한 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비를 좀 맞아도 괜찮은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제일 먼저 들은 말, 뒤집어져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어찌됐든 제가 첫날 군대 가서 첫날부터 맞았어요. 어떻게 우리 때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몰라. 아이고, 아니 들어가자마자요, 딱 이등병 딱 들어가서 딱 소대에 배치가 됐는데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씻으러 가재요. 3명에서 쪼로로 나갔어. 밖에서 물을 쫙쫙 끼얹어 주는 거야. 네. 근데 내 동기 중 하나가 비누로 씻었어요. 그거 보자마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데 바로 그냥 코피가 나는 거야. 니들이 지금 비누 쓸 짬밥이냐고, 빨리 하고 들어가. 그때서부터 이야, 시작됐구나. 3년을 또 어떻게 사냐. 우리 때도 3년이잖아요.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하고, 저녁에, 첫날 저녁에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야, 진짜. 너무 집이 그리운 거예요. 위에 보니까 이런 천장이 이런 거였어요. 딱 누워가지고 그 생각했어요. 엎어지나 뒤처지나 어찌됐든 간에 하루는 갔다. 하루는 갔다. 2년 하고도 364일 남았다. 그렇게 하루는 갔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아직 들어오지 못한 놈들이 있으니까 걔네들보단 낫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시간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봄과 같은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신랑의 음성, 아주 따뜻한 신랑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시절이 왔소. 땅에서 비둘기 짝 찾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 막 새싹에 도는 포도나무들은 그 향긋한 냄새를 풍긴다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내게로 오시오. 봄이 왔네. 봄이 왔어요. 보니까 땅 위에서 꽃들이 피어났어요. 그리고 새들이 막 지저귀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봄과 같은 그러한 날이 왔다는 것이죠. 비둘기가 막 짝을 찾듯이 예쁘게 막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라는 것은 평화의 상징이죠. 그렇죠? 희망의 상징과도 같아요. 노아의 방주 보면은, 그렇죠? 비둘기를 보면서 이제 머지않았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새날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죠. 성도도 비둘기와 같아야만 돼요. 순결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순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숨은 나의 비둘기, 벼랑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오. 그대 얼굴을 들려주오.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의 얼굴은 아름다워. 산비둘기들은 그 독수리나 매의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바위 틈, 그 피난처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래야지만 죽지 않으니까요. 실제 독수리 보신 분 계세요? 가까이서? 동물원에서요? 저는 이 전방에서 근무할 때 봤어요. 실제로는요, 굉장히 커요. 엄청 커요. 이만해요, 진짜. 1m? 1m 정도 될 거예요. 너무, 진짜 엄청 커요. 비둘기는 요만하잖아요. 한 방이죠, 뭐. 실제로 보니까 진짜 멀리서 볼 때하고 가까이서 볼 때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커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주변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대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서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그러한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마귀들은 항상 삼킬 자들을 찾고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먹이가 되어서 세상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세상을 친구로 삼고 있고 세상 안에 있는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을 피하여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비둘기와 같은 거예요. 항상 불안한 삶이 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믿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렵게 살아가야만 돼요? 불안하게 살아가야만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1장에서도 그랬죠. 술람미 여인이 답답해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양떼가 가는 길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들을 바라봐 보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면은 구약도 신약도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의 중심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데냐? 제가 볼 땐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는 것, 이것이 주제예요.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이거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아가서 구약이죠.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죠. 감싸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께 감싸짐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감싸짐 가운데 있는 비둘기와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원수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그 어떤 원수도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너희를 장악하도록 내가 그냥 냅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마귀와 손을 잡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손을 놓친 적이 없고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시선을 딴 데로 돌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품을 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봤던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세상의 욕심을 생각한 것뿐이에요. 나 자신, 내 것만 챙겼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런 적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놓은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거부했을 뿐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오해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고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일 뿐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세요. 마귀가 너희를 장악하도록 내가 가만 냅두지 않을 거야.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이삭이가 혼자 있을 때 나쁜 형들이 왔어요. 나쁜 형들이 와가지고 이삭이를 막 괴롭히고 그리고 또 막 욕하고 그런다면 이삭이가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당연히 괴롭죠. 괴로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아빠가 옆에 있으면 이삭이가 어떻겠습니까?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 나죠.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안 나요? 힘 나죠. 그리고 이삭이가 아빠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저 새끼들 좀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저 새끼들, 저 문디들, 저것들 좀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연함이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를 위해 여우떼를 잡으세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새끼들을. 왜냐하면 우리 포도원 나무들이 이제 막 싹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니까 아빠, 저 형들 좀 때려잡아 주세요.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품에 있는데 저 우는 사자와 같이 저 새끼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땐 두렵죠. 하지만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고자질해야죠. 얘기해야죠. 아빠, 저 마귀를 좀 혼내주세요. 저 세력들 좀 혼내주세요. 저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저 사람들이 믿음의 포도밭을 막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저들을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위해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여우떼를 잡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망치는 자들이니 저들을 좀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우가 뭔가? 에스겔서 13장 4절을 보니까 여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예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우와 같다라고 에스겔서 13장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우다. 예언자가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거짓 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여우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한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고 사탄이 심은 가라지고 쭉정이요 쓴 뿌리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종교인들, 거짓 종교인들. 그들이 우리 귀한 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포도원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저 여우들을 잡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를 잡아달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같은데, 내가 볼 때 정말 훌륭한 목사님 같은데, 훌륭한 전도사님 같은데, 그들이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밭, 교회라는 소중한 밭을 망치고 있으니까 잘못된 종교인들, 목사들, 전도사님들을 좀 잡아달라는 것이에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는요, 칼 한번 잘못 휘두르면 한 명 죽이지만은 목사는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당신 영원히 죽을 수 있어.
영원히 죽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사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 눈 잠깐 감고 다시 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죽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게 두려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요. 긍정적인 설교를 듣고 세상에서 뭔가 풍족할 수 있다는 설교를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로 인생 끝이에요. 얼마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만 헌금할 수 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주 많이 희석되어지고 퇴색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포도밭인 교회가 이 여우 새끼들 때문에 파헤쳐지고 초토화됐다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침몰했잖아. 사실상 팩트 아니에요? 교회 침몰했잖아. 교회 가봐요. 여의도 순모험교회 아니면 뭐 소망의교회 어디 가봐. 다 노인들만 앉아있지. 청년부 예배, 난 스크린으로 한번 봤는데요. 인터넷으로 청년부 예배 봤는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안 가. 유년부? 초등부? 젊은이가 없는데 그게 있을 리가 없지. 많이 있을 리가 없지. 지금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앉아서 열심히 헌금 내고 봉사하는 사람들 다 60대, 50대, 60대 이상이에요. 다 파헤쳐졌어요. 여우들 때문에. 만지는 것마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포도밭이 다 파헤쳐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더라. 우리에게 희망적인 얘기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 뒤에 보니까 우리 포도원 나무들이 이제 막 뭐를 내기 시작했다. 싹을 내기 시작. 야, 내 안에 싹이 자라나고 있어요. 아멘. 아무리 기복에 빠진 성도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물질 중심적인 그러한 곳에 빠진 성도라고 해도 내 안에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씨앗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게 취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권세를 탐하고 또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다? 싹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빠져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짜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이에요. 변화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 이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그런 거 봤거든요. 그 교회 김상환 목사 세습 문제로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갈등하는 성도가 글을 올린 걸 좀 봤어요.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있던 게 맞나? 이게 맞는 것일까? 정말 그게 마귀의 짓일까? 어느 순간 내 속에서 복음의 본질이 그 새싹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 두들김이라는 것이죠.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올바른 설교를 듣고 내가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결단의 기회가 당신에게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애는 나의 것, 나는 그대의 것. 그가 자기 양떼를 백합화 꽃밭에서 먹이시네. 내 애인은 나의 것, 나는 그대의 것. 쉽게 설명드릴게요. 드라마의 한 대사와 같은 것이죠. 내 안에 누가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당신 안에 누가 있다? 나 있다. 내 안에 너,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너를 평가할 수 없어.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당신을 평가할 수 없어.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평가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왜 이렇게 가난하니? 아, 그러고도 교회 다녀? 이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야, 너 학력이 그게 뭐냐? 라고 얘기하는 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교회가 쬐만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학력이 없고 학식이 없어? 배움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배움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참 나쁜 버릇들이 있어요. 진짜 나쁜 버릇이. 평가하는 것, 등급을 매기는 것, 이게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평가하고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을 누구도 평가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왜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있다.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2장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 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 나의 애인이여 돌아오세요. 저 거친 언덕에서 뛰노는 노루와 어린 수사슴 같이. 이 산바람이 불고 이 땅거미가 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야프 악 하이용. 땅거미가 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달빛에 비춰진 그림자가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되었다. 마지막 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날. 그러기 전에 나의 애인이여 돌아오세요. 이 말씀이 안 믿는 자들에게 무서운 말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소풍 가기 전날의 느낌과 똑같은 거예요. 막 피곤한데도 막 학교 가라 그러면, 이사가 학교 가라 그러면 막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자친구 만났을 때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눈이 벌떡 띄어지죠. 누가 깨지 않은데도 자동으로 그냥 탁 일어나가지고 로봇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기분 좋게 나가겠죠. 어디 놀러 갈 때, 우리 옛날에 소풍할 때도 안 그랬어요? 그런 기분? 예. 그런 기분들이 있는 거죠. 좋은 곳에 가는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그런 장면이에요. 마치 그 언덕에서 뛰노는 노루와 어린 수사슴 같이, 이제 나의 애인이요, 같이 가자. 이제 천국 가자. 이제 놀러 가자. 좋은 곳에 가자. 뭐 이런 것이죠. 전 이거 보니까 이 거친 언덕에서 뛰노는 노루와 어린 수사슴 같이 막 뛰어노는 장면을 얘기한 건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나라가 속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를 보면은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단 한 절도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오직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이에요. 오직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이야기뿐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참 술람미 여인 같다라는 것이지. 이 술람미의 표현을 보면 우리의 표현과 너무 똑같다는 것이야, 이게. 그렇죠? 너무 비슷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